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2강 중에서 1강째입니다. 자유를 주셨으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습니까?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어리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성경적 의미로서 성경은 뭐라 부릅니까? 계시라 그러죠? 예? 그러면 성경적 의미로서 계시의 정신 했을 때 이 계시의 정신이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말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로 성령에 내주하신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가 내 마음대로 성령을 좌지우지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은 마치 자기 노예 부르듯이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께 붙잡혀서 나는 온전히 죽고, 그 말입니다. 나는 없고 성령이 마음대로 나를 도구로 쓰신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라는 말은 너는 죽어라, 네 인생을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그냥 죄만 종노릇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지만 있다고요? 성령이 없으면 죄의 의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의의 종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의 종노릇은 오직 성령께 붙잡혀 있을 때만 의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선한 것이 나왔다 그러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는 왼쪽, 하나님은 오른쪽, 나는 중간, 그 중간에서 내가 어느 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철저한 종교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마귀니까 오른쪽은 하나님이니까 선, 그러면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누가 한다? 자신이 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그리고 선과 악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종이 된 모습인데, 자신이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했다고 의의 하나님을 부르고 살면 다 선한 자처럼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종교인이다, 그리 부릅니다. 종교인이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회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인이면 그 모두가 사탄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우리 몸의 속량, 이런 말 나오죠. 여기 줄을 긋습니다. 그런데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경은 막 읽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줄을 쭉쭉 끄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 몸의 속량,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요? 먼저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럼 뭐죠? 죽은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를,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 꼴은 뭡니까? 성도죠, 성도. 그죠? 새 생명이죠. 거듭난 생명, 이 생명도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성령에 붙들려서 사역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유다 백성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다 섞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선지자가 있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도 다 섞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다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성령께 붙들려 사역한 누구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었다라는 사실이 놀랍고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안 됩니까?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참 성도입니다. 그죠? 우리는 알고 기지 가라지가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선지자가 두 개 하면 참 선지자지 우리가 거짓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참 성도지 우리가 거짓 성도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참 성도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천국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 문제의 깊이가 더욱더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죽으면 다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데, 그러면 이미 천국에서 즐기고 있는데 몸의 구속은 또 뭐하러 기다릴까요?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즐기고 있는데 왜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기는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말이 이 말씀으로 비교해보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네? 이렇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품. 자, 성경으로 보면, 자, 음부, 스올, 스올이라고 하는 말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도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품,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 그러면 그게 음부요, 지옥이요, 스올입니다. 성도의 죽은 이후, 사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정확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자로서 우리 지금 이 죄된 육체, 이 몸이 죽으면 몸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보혜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증인입니다. 이 사람은 성도야,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보증인입니다. 그죠? 이 보증인이라는 보혜사는 누구의 보증인입니까? 하나님의 보증인일까요? 성도의 보증인일까요? 그렇죠. 성도를 위한 보증인입니다. 그죠? 성령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성도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심판 때는 성도만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죠. 성도든 불신자든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둘째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 심판은 뭐죠? 육의 사망이죠. 육의 사망. 둘째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천국이냐 지옥이냐 완전히 달라지죠. 둘째 심판이 있습니다. 이 둘째 심판이란 어떤 형태의 심판인가 하면 창세 이후로 땅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리고 흙으로 지음을 받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오고 온 모든 피조물이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심판, 끝장나는 심판이 둘째 심판입니다. 마지막 영적인 심판이죠.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의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는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무엇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는 무엇을 가지고? 부활한 육.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육을 다시 입습니다. 죽었던 그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육을 입습니다. 우리 옷을 입듯이. 쉽게 말하면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다시 입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있죠. 그때 이 몸이 어떤 몸이냐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자가 있고, 그게 성도죠. 부활입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합니다. 그죠? 똑같이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자도 부활을 합니다. 부활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부활. 할렐루야. 영원한 불구덩이에 마귀와 함께 영원히 저주 가운데서 불타 없어지지 아니할 그 불구덩이에서 저주 가운데 있을 사람으로서의 부활체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개로 나눠집니다. 신령한 부활과 저주받을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자, 사람이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최종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부활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즉 둘째 심판에 처할 자로,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악한 일은 그러면 무엇으로 구분을 합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어떤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럼 어떤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이것을 선한 일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악한 일이란 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 그게 착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악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왜죠? 왜 그들은 믿지 못할까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네? 이 믿음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내가 선택하고 믿어라 믿지 마라 이러는데 믿음을 마치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일까요? 사람이 선택하는 일일까요? 하나님 편에서의 일입니다. 선한 일 이꼬로 하나님의 주권, 악한 일 이꼬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창세전에 선한 일에 부활로 태어날 자는 세상 만들기도 전에 확정되어 있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로 인해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될 자는 그 생명을 만들기도 전에 확정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확실히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는 즉시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죠. 자, 이런 믿음이 있는데 신자가 목사님 죽으면 우리 어디 갑니까? 저는 어디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목사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걱정이 있다 없다? 이런 믿음만 확실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잖아요. 네?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네?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자 나를 누가 간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되지. 네? 언제부터? 세상 만들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신자가 이런 신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자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를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세상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 책임지기로 확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확정되어 있는 자의 몸, 성도의 몸 누구죠? 성도는 지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땅에서 내가 부하게 살든 어떤 천한 자리에 있든 천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갑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 아래에 있는 상태. 성도가 죽어도 어디 갔는데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우리는 사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죠. 네? 우리 성경만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장 좋은 말은 사실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 아래에 죽어있는 상태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이 좀 가장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 아래에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만 하면 죽었다 이꼴은 뭡니까? 끝! 이렇게 생각해요. 죽어도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 영혼을, 그 몸을. 우리가 낙골당에 죄로 싹 갖다 뿌려도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다 수없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루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간섭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그러고 끝! 아이고 이렇게 완전히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뭐로 생각한다? 장소적 개념으로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는데 우리가 부산에 가 있는데 부산 갔나? 광주 갔나? 하는 것처럼 어디에 가 있는데 라는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죽었다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둘째 심판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태로 두셨다. 이까지만 사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어떤 대답을 하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죽었다라고 하면 바로 결론이 천국과 지옥 이렇게 바로 나누어버리는 선입견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자, 육신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그때까지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은 상태로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신자와 불신자가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신자가 만약에 아버지는 교회 집사였는데 자기 아내가 부모인 자기 아내는 절에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한쪽은 교회 다니고 한쪽은 절에 다니고 이런 부부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죽으면 몇 자리를 같이 쓰면 안 됩니까? 네?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또 고민한다는 거예요. 몇 자리를 같이 쓰고 같은 곳에서 화장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버스에서 만약 비행기가 추락해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안에 있고 예수 안 믿고 이슬람 믿는 사람도 비행기 안에 타서 같이 죽습니다. 네?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의 이 육체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벌써 땅속으로 간다. 땅속으로 간다.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지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스올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응? 신자는 죽으면 땅속에 안 갑니까? 우리는. 응? 신자인 우리도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납골당 화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불구동 생육 속으로. 응?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 창세자는 나를 택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왜 그렇게 그거를 겁을 내고 증거시 여깁니까? 죄된 이 육체를 태우든 말든 어떻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고민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마귀의 미혹에 잡혀있는 정체성이 신자들에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로마서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우리 몸에 지금 벌써 몸이 흙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일 마음이 편한 표현은 그냥 성경도 깊이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냥 천국 같다. 이게 제일 속편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어디 아브라함이 세상에 있을 때 특별히 이방인이랑 구분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말이 믿음의 조상이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뭐 특별하게 잘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 아내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자기 아내를 몇 번이나 팔아먹었다?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요. 2번이나 팔아먹고 온갖 거짓말이랑 거짓말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짓을 보면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나 불신자나 우리 믿음의 조상이 하는 짓이 뭐가 달랐습니까? 뭐가 구분이 됩니까? 사람 편에서는 아무런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뭐가 달랐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고
하나님이 쥐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더라.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사람이 분별을 하고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일이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판단하는 일입니까? 죽으면 다 묻히고 화로에 들어가면서도 자기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탄의 미혹에 우리가 세상의 온갖 미혹에 거짓말에 금방금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응? 나는 죽으면 지옥 간다. 나는 죽으면 땅 속에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 주의 재림하시는 그날 나를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키실 것이다. 영원한 저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다? 결국에는 생명의 부활 그 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습니까? 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삭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살아있었습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어 있었고 이삭도 죽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네? 야곱이 살아있었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500년 전의 조상을 무엇을 보고요? 네 조상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자다. 이 사람아.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모세를 불렀을 때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다. 영원한 현재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자다. 그런 걸 쓰잖아요. 네? 여기서 함께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는 죽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확신이 뭐죠?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에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약속 안에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거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약속 안에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약속 안에 있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뭐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본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향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 자, 고린전서 15장식으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자로서 들어가야만 영광스러운 부활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신자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자꾸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에? 저는 신천지 같은 데다가. 네? 나를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막 그게 부잡해서 벌벌벌 떨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네? 누구한테만 가야지 내가 천국 가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붙들었다. 내가 지옥 가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막 후들후들 떨면서 온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막 종로를 타다가 폭삭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이거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창세전에만 약속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이 유효합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죠? 몸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로 반드시 영광스러운 나라의 부활로 완성체로 들어갈 그것을 약속받고 있는 신분. 이런 말입니다. 왜 창세전의 약속입니까? 지금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응? 자, 마지막 심판을 주님이 하러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게 최후의 심판 아닙니까?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할 건데 왜 그분과 함께 아들의 신분인 우리는 그날은 기다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학수고자던 소망의 날인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왜 완성체가 되고 주님 오시는 우리가 완전한 완성체가 되는 거죠. 완성체가 되고 이미 완전히 이루신 것처럼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뭐만 자꾸 발동이 된다? 종교심이 자꾸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원론적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 앞에 자꾸 위선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위선, 뭔지 알죠? 척 하는 거. 교회 안에서는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잘 믿는 사람인 척하고 밖에 나가면 뭔가 악들이 다 나오고 그런 척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죄된 모습만 보이면 너 불합격, 아이고 저 꼬라지 보니까 천국은 보고 지옥 가겠네 그러잖아요. 이 꼬라지 봐봐, 네가 천국 갈 사람인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거 가지고 평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가 완전한 방패로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마귀의 송사도 마귀가 정지하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해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고소가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요? 우리는 성도는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죄가 없는 놈을 마귀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고소가 되겠습니까? 그 죄가 받아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받아지죠. 이만큼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어진 존재입니다. 이 확정되어졌다 하는 것도 약속의 실체이신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기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약속 안에 있는 자다라는 말이 유효성을 가진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약속 안에 우리는 있지 약속의 완성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속의 완성은 주님이 오실 그날 모든 약속이 완성되면서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서 있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성취에 사는 시대의 사람이자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둘째 사망에 처할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어난 자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일이 마치는 그때야말로 약속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재림하실 주를 기다리는 기다림. 그래서 믿음은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게 믿음입니다. 죽으면 지옥에 안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땅으로 안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죽으면 모두 땅 속으로 들어갈 몸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그 몸은 반드시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몸은 땅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성도가 왜 죽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히실 때까지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도 죽어도 아무런 상관도 부끄러운 일도 성도에게는 아닌 거예요. 어차피 이 죄를, 이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죄를 벗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죄로 말미암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죽음은 여전히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 끝. 자, 우리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과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죽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편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 끝.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간섭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실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신령한 생명, 이것을 자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산다, 우리가 뭐 이런 제대로 몸을 가지고 막 산다 이런 게 자유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함께 할 것, 그 생명, 그 부활체를 입고 일어나는 그 날, 그걸 자유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꼬르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생명을 가진 자가 죽음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자유입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설교를 바꾸면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전능자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조금 힘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자가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을 때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능력까지도 주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모자라게 아니면 조금 누구는 많고 누구는 좀 적게 이렇게 모자란 사람도 있게 그렇게 주셨을까요? 아니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주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멍에를 매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이런 말로 알아듣는 사람은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주셨으니 자유, 그 자유를 주신 분의 권능을 바탕으로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유의 권능으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유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꼬는 말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3절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할례를 해라. 자, 3절 나오죠. 이놈들아. 그러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겠네. 너희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그렇게 무시를 한다면, 그러면 네 혼자 다 해봐라. 응?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이 3절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사실 이게 비꼬는 말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말을 할 때 이미 앞에 4장까지 쭉 한 말이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줍지 않는 그 할례까지 꼭 해보겠다고 한다면 해봐라. 그런데 할례 그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걸 한번 싹 다 지켜봐라. 모두 중에서 한 개도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것도 저주입니다. 그죠? 그럼 다 지켜봐라. 이렇게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할래? 그런 사람은 예수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다. 4절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인간편에서 선과 악을 자꾸 이렇게 구분해 내려고 합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 인간은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 뭐로요? 뭐 때문에? 뭐로? 죄로. 네?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안다? 사람이 죽은 걸 보면 알지 않느냐. 죽은 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자다. 그 말이잖아요. 네? 죽음의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왜 죽습니까? 저 사람 왜 죽었네? 너 엄마 왜 죽었는데? 너 아빠 왜 죽었는데? 너 남편 왜 죽었는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왜 아파서 죽었습니다. 뭘 아파서 죽었어요? 성경식으로 말하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든 어른이 죽든 왜 죽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응?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뽑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선한 열매, 생명의 부활로 착착착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골라내서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의 구속, 속량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죽은 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시키시는 분입니다. 죽은 나에 대해서도 그만큼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죽고 없는데도 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없는데도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적용시켜서 성취시키고 계시다.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선물,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의 구속은 어떤 자들의 구속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몸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이 나오면 그리스도의 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자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거로 뭡니까? 한 단어로 바꾸면 교회입니다. 교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몸, 이게 완전체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의 이야기고,
이 몸을 교회의 몸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자 무슨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 육체의 구속이라고 하는 육체, 이 육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하에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어떤 일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 한다. 이 말로 이것이 에베소서 5장으로 가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아내와 남편이라고도 하면서 결혼이라는 말로도 나왔고 이것이 에베소서의 교회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속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완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합니다. 여기서 육의 부활로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잘 찾습니까?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하게 공부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음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시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었느니라. 자, 여기서 둘째 사람은 누구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선한 일로 영생한 몸으로 부활할 생명의 그 부활체를 이야기합니다.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부활한 것과 같은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과 같은 형상. 자, 썩을 몸을 심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 곧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약해서 금방 넘어지는 그런 몸이 아니라 강해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체로서 받을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는 그러면 속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자, 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말을 로마서 8장 8절에서 10절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말이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면 영은 누구의 의 때문에 사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까? 살리는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살리는 이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루터기, 우리 영혼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 거루터기가 완전체로 드러날 때 그리스도와 방불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속의 거루터기, 그 거루터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영, 곧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나는 거듭났다, 나는 거듭난 존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은 또 성령대로 따로 계시고 나는 또 나로 한 존재가 또 따로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분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품, 천국, 지옥, 낙원 이 온갖 단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루터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습니다. 뿌리란 거듭남이란 철저하게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전체로 와지는 어느 때, 그때 주님 오실 때입니다. 그때가 완성의 때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이 마치는 때, 구속이 마치는 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는 자라간다, 점점 자라간다. 네? 이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구체화 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라난다. 다 자라고 나면 죽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만 그 사람에게 있어도 성취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네? 이런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개념과 시작, 진행, 마침이라는 이러한 제한적이고 구분되는 영역의 경험으로 가득 찬 피조물이 계속 하나님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믿지를 않고 그리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네? 죽었는데 땅속에 묻혔는데 어떻게 천국을 간다는 말이고 하면서 머리를 쥐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들기도 전에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이 세상에 내놓고 그리고 완성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야 되는 죄와 상관있는 이 흙으로 취함받은 이 몸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죽어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주신 선물, 죽어도 유효한 선물. 그것이 바로 내 안의 속사람, 하늘로부터 잉태된 속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이런 모든 영적 존재는 하나님 편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보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동일한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디에 가 있는데 하면서 영적 존재를 장소적 개념으로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따로 있는 객체로 보려고 하는 그런 환란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의 말씀을 못 찾는 겁니다. 성경을 300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품에 있다면서요. 또 장소죠, 장소. 그죠? 아니,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면서요. 이런 또 그 장소적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원에 있다면서요. 아니, 천국이라면서요. 자꾸 이렇게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왜? 장소를 생각을 하니까. 응? 아브라함도 약속의 나라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완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의 선조들이 완성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죽었던 그 옛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로. 응? 이건 지상의 교회이고 그날 완성체의 몸을 입고 천상의 교회로 들어간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죽으면 부활하여서 가는 곳이 같다 다르다 똑같다. 그죠? 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늘과 새 땅의 약속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태초의 아담 때나 종말의 지금의 우리 때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가치와 권위는 똑같습니다. 그죠? 아담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의 그리고 권위와 가치는 똑같습니다. 죽지도 않고 올라간 에녹이나 엘리야나 내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우리나 하나님의 권위는 권능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의 권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지옥, 서울, 음보, 천국, 낙원 이러한 단어들을 자꾸 다른 영역으로 나누려고 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고 또 구분된 영역으로 보려고 하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생각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천상천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무시간적이고 무장소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보따리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새 생명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넣고 보면 내가 어디에 있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다 속에 있으면 바다 속에서 뿌려서 뭐 흙으로 가면 어떻고 하늘 위에 있으면 어떻고 세상 땅끝 마을에 있으면 어떻고 다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으나 산 자의 모습으로 있으나 그게 어떤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나 산 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차이를 줍니다. 뭐로요? 제한된 한계를 가진 인간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제한된 영역 안으로 하나님을 집어넣고 분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이 완성체로 있어야 할 약속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자리, 마지막 심판, 이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본문은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이 5절을 받쳐주는 해석 구절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말을 또 얼마나 또 엉터리로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말을 자신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자신이 어렵게 추구하는 것으로 자신이 믿음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자신 안에 의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의의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5절의 본 뜻은 아주 쉬운 말로 풀려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어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을 소망하고 주님이 오실 그날 몸의 완전한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에 대한 소망,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 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주님을 기다리는 이 간절한 소망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